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면 고장난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최고의 외과 의사는 찢어진 혈관을 이어주고요, 뛰어난 건축가는 무너진 건물을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수선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명품들을 그 원 상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그 기능을 갈고 닦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과 산산조각난 인생,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인생마저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명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사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사명의 불꽃을 불태우는 그런 분이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새롭게 불러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실패하여 도망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에 해방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탈바꿈 시켜 주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외롭게 베델에서 돌베개 배를 베고 누워 자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분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끔찍한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통회하던 이 다윗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탈바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회복의 명장이 되시고 그 절망과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엘리야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발휘했었습니까? 갈멜살 정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른 영적인 거인이었지만은 이세벨의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고 하는 위협 한마디에 그는 무너져서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오냐오냐하고 그래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원위치를 시키면서 거룩한 사명,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되돌려 놓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씩씩하게, 언제나 지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실하고 꾸준한 사람이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은 때로는 어느 순간에 탈진하고, 때로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고 싶고, 완전히 내 힘이 다 빠져 있는 영적인 침체와 탈진을 경험할 때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 탈진했어? 너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새롭게 불러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엘리야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은 지금 너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가 아니라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화를 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바람 가운데도 어떤 지진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사명이 15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둘째는 뭡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서 지금 오늘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엘리사가 따라가는 이 장면인데요. 엘리야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또 놀라는 건 뭡니까? 또 지금 엘리야는 사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볼 것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엄하게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재우고 충분히 쉴 시간을 주고 로뎀나무 앞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거기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향해서 엘리야를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서 겨우 허덕이고 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빠져나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잘 파악을 했는데요, 내 자신, 내 안위,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사람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먼저 교정을 시키는 거죠.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야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존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람에게, 이스라엘에게, 후계자에게. 이게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나? 내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스라엘에게도 기름 부고 아람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너 후계자를 위한 준비도 해라. 할 거를 하라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을 세워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게 하시고,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 다음 길을 걷게 만들어라.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의 성공과 실패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주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 없습니다. 물론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은 잘못됐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뿐인 겁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 없으면 이스라엘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 중심, 그게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거는 좋지만 이게 지나쳐가지고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이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가면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시각을 바꿔놓는 게, 너는 너 몫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수종들 뿐인 겁니다. 잘 수종들면 기쁨이 되는 거죠. 잘못 수종들고 이상하게 하면은 거짓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자기 문제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초라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대로 너는 일어나 가라. 지금 기름, 아람에게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에도 기름 붓고, 지금 엘리사를 향해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중하는 그 시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코드를 좀 더 맞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충분하게 쉬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하고 신비한 것 같지만 평범한 일상 속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요, 엘리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원에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성전에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예배드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면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밭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을 보면은 평범하고 성실한 삶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제 부름 받았죠? 양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 어디서 부름 받았습니까? 역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럼 어느 자리에서 부름 받았습니까? 어부, 물고기 잡는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마태를 불렀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요, 그때 그가 부름받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신비한 자리에서만 부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사명자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 겨리는 우리가 어른들은 잘 사용하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용 잘 안 하죠. 겨리라는 거 안 하죠. 이 겨리는 뭔가 하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입니다. 12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부잣집 출신이에요. 24마리 이제 소가 끄는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뭘 하는가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와 능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엘리사가 나중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은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막 갈랐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고 엘리사가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게 2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옷이 엘리야가 겉옷으로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도 겉옷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데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행위는 뭔가 하면 나의 사명과 권위가 너에게 넘어간다. 너는 나의 선지자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자격, 스펙, 논리적인 것 이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 어떤 준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 이걸 위해서 막 철야를 했고 준비를 했고 뭔 어떤
준비 과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고, 농사는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야는 다른 너 어떻느냐 확인도 안 하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네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인생을 향해서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침묵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셨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미리 천사가 현몽하여 알려주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오리라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뭉뚱한 적용이지만은,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세요. 집사님 이 역할을 해주세요.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 어떤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겉옷을 던지는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그 부르심의 의미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이 자리에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것을 부탁을 할 때에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엘리사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유를 알고 내용을 다 따져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심리 분석을 하고 정략을 분석해가지고 엘리사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엘리사 세워라, 기름 부어서 세워라, 끝.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 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는데 황당하죠. 갑자기 겉옷을 딱 던지니까 엘리사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하냐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다가오잖아요. 순간순간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면 좀 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이라고 보이는 엉뚱한 하나의 사인이 부르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엘리사는 그거 가지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전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20절에 보니까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뭡니까? 내가 부모님을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과 이 본문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르심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핑계가 아니라 간략하게 정리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더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 뒤에 보니까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지금 돌아가라라는 말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느냐 이 말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억지로 부르지 않는다. 이 부르심은
내가 집요하게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너의 결단으로 너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야겠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강압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뜻이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으니까 주님의 분명한 뜻을 받아서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는 반응해라. 나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부르심을 취소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길을 택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모순될 것 같지만은 저도 그렇게 많이 요청합니다. 부탁을 하되 강압은 할 수 없죠. 그죠? 섬겨주세요. 섬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적절할 것 같습니다라고 부탁은 하지만은, 근데 그 부탁이 누구 부탁이니까 신경 쓰여서 그거는 아니에요. 교사로 부탁할 때 그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은 그 직무를 통해서 본인도 유익이 되고 아이들도 유익이 될 거다 생각하는 거고, 그 역할에 그가 섬기면은 그 또 교회도 유익할 거다 하는 거지, 내 눈치 보고 해달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내 안면 봐서 해줘 라고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사역에 부탁을 할 때가 있죠. 또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내년 사역을 위해서 또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탁은 하지만은, 필요하면 부탁을 하지만은 제발 해주세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제발 해주세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 눈치 보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과 사명은요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엘리야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야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강압적으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해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고,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 사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지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은 확실한데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한 겨리소니까 소 2마리, 요즘에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소 2마리를 잡고 밭을 갈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으로 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를 잡았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드렸다고 안 봐도 문제는 없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 지금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잡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24마리 중에 2마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밭을 갈던 쟁기와 멍에를 불살라 버리는 것은 뭔가 하면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회 재미없으면은 다시 와서 밭 갈지 뭐. 나는 돌아갈 뭐가 있고 건덕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험으로 남겨놓고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 엘리사가 결단하는 것은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자기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자 많이 부족하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 안 하고 돌아갈 길을 찾고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그렇고 우리의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사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따른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 들다는 것은 말이 수종이지 뭡니까? 엘리야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비서는 멋진 말이고 엘리야 표현이 그렇죠. 시다바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헌신의 출발이 뭡니까? 엘리야 수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결단을 하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엘리야 수종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는 저녁이라서 마음이 좀 더 편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OHP 얼마나 잘 넘긴지 모르죠. 순서에 맞춰서 딱, 옛날에 물론 차트 이런 거는 뭐 다 했지만은 OHP 넘기고 저 앞에 이게 뭐 포스터 이거 붙이고, 토요일 날 안에 데려와서 같이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지금 뭐 잘 안 하죠. 왜? 지금은 그거 직접 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엘리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기 전에 모세의 수종 들은 자로서 존재도 없이 그 뒤를 따라가요. 제가 그 후로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구나, 여호수아 무명의 시절을 너무 많이 보내면서도 수종 들고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는 수종 들기보다는 위대한 일, 눈에 보이는 일, 화려한 일, 내가 주목받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헌신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수종을 드는 거죠. 물론 이제 풀타임 수종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떨 때는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불태워야 될 낡은 쟁기와 멍에는 없는지,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 내가 뒤에 믿고 있는 바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볼 때 엘리사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와 좀 접촉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탈진해서 어떻게 저렇게 영적 거인이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 먹이고 위로하고 쉬게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네가 해야 될 길이 있다, 그렇게 부르시고, 또 주님은 후계자 엘리사를 엘리야의 뜻과 관계없이 준비시켜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없어도 되겠지 이 말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적용을 간단하게 하면,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 내 만족, 이게 우리의 시선이 내한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이런 데 좀
좀 더 확 열려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커져가는 거고 여러분이 그만큼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길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힌트인데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시킵니다.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킬 때 응답하면 그만큼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해당될 건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